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첫 번째 서두로 꺼내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런데 여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 왜 갑자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그럼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지금 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내 앞에 있고 지도자가 내 앞에 있고 나를 인도하는 자가 앞에 있으면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왕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마음에 근심이 생겼겠죠.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가라고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 이어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승님으로부터 아니면 왕이 될 자로 알았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자로부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장난 아니겠죠.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이거 믿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믿음 좋잖아요. 믿음 좋죠. 근데 예수님은 38절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 그거와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말씀을 고백을 한 뒤에 바로 그 다음 이어서 그 천한 계집종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군병들에게 잡혀서 너 예수 알아볼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커요? 그렇구나. 유다가 훨씬 크구나. 그럼 자 우리는 없으니까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첫 번째는 가롯 유다예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예요. 세 번째는 나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나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나는요. 팔지도 않고 부인도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아, 그렇구나. 회사에서 계획적인 문제가. 예, 아, 그런 건 나누나요? 예.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또, 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가룟 유다 때문에 지셨어요? 베드로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에 지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지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피지요. 피는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굳이 가룟 유다 베드로 나라고 하는 개개인에 대한 내용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굳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베드로를 지칭한다면 나도 넣어서 그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나의 피,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를 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면 그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길은 나의 죄를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나아갔으면 예수를 누가 판 거예요? 내가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팔았기 때문에 더 나쁘고 베드로는 부인했기 때문에 덜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 죄를 저울에 달아놓고 본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하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맞아요, 그래요라고 대답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은 답답해졌지만 그냥 갈 길을 갈 거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내용이 그 죄의 경중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팔았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부인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죽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은 그에게 그가 이미 당신의 것으로 예정한 자, 정하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 중에 다 투입되어진 하나의 요소들이에요. 요소들이에요. 문제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때 그 너희는 사실은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대표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의 그 팔고 너희의 그 부인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근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기가 있으면 그것도 자기의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죄의 결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아니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면 한 사람도
맞아요. 이 근심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은 너희들 그 원인과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나의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게 좋다, 있는 게 좋다?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지금 맺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 가시면 그들의 행동은 더더군다나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계셨었을 때 예수를 버렸는데 예수 떠나시고 난 뒤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예수를 다시 영접한다고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래요. 이유는요? 다시 오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속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 내리면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한적이죠.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모든 자에게 같이 하셔요. 같이 하시니 오늘 너희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부정하지 말아야 되고 팔지 말아야 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을 때는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팔고 다 했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가면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이야기 뒤에 이야기할 거거든요. 가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같이 해서 너희로 그 성령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가는 것도 모르고 무엇도 몰라요? 길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대요. 어디로 가십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길을 오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느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럼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근데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있지를 못해요. 부정해버리고 팔아버린다니까. 그걸 너희 그대로 놓아두면 그렇게 되어지니 내가 그걸 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고 성령으로 너희하고 같이 있겠다. 지금 그 약속이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딱 한 길. 내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거룩한 자만 거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 거룩한 자의 계열에서 이탈된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가 회개했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파는 거나 부인하는 거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자의 반열에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다시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논리가 지금. 세 번째로는요.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 안에 어떻게 해요? 안에 거하려면 무엇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주 듣다 보면 알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좋다. 왜?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니까. 정말 단순한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복잡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무엇냐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근데 만약에 적었다면 그 적은 고경쟁률 아파트 청약률이 높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청약률을 높여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 노력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그 처소가 어디냐 그 말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근데 그 처소는 누가 거할 곳이냐? 나. 교회. 그죠? 네. 거꾸로 가자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처소에 계세요. 구약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의 지성소지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처소는 나 있는 곳, 예수님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디로? 처소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처소로 이끌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처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 법궤가 들어있어요. 지성소에 법궤 있잖아요. 네. 성소 있지요? 안에 지성소 있지요? 지성소 안에 법궤 있어요. 법궤 속에는 당연히 네? 만나와 만났던 지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이 있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 죄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그 법궤에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 것은요, 법궤는 조그만데 잡은 것은 많아요. 피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부어요. 그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천주교에서 요렇게 뭔가를 지금 정결케 한다고, 뭔 성수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법궤 위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피를 부었어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렇게 다 있잖아요.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하고요. 피를 들여 부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궤의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는 속죄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다가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그 위에 부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소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물든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처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처소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느 때 생각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저쪽 우주 너머에 내가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하러 간다? 피 흘리러 가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거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거할 곳이 없어요. 그 처소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 처소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나오잖아. 14장 1절에서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여기에서 다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떠나가니, 내가 죽으러 가니 너희들이 나 없으면 어떤다 이런 데서 오는 근심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죄로 인한 근심. 그건 뭐라고 뒤에 가서 표현되어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근심과 불안을 지금 같이 27절에다가 쓰고 있어요. 근심과 불안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우리에게 불안이 오느냐 이겁니다. 세상적인 지금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인간의 불안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어디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네? 나있음? 인간의 불안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냐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왜 불안하게 되어졌어요? 분리예요, 분리.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으면 울다가도 그치잖아요. 왜 그칠까요? 엄마 젖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엄마 품이 안정감을 주니까. 1번, 2번? 둘 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제발이지. 내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엄마 품에서 내가 왜 울면 그쳤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먹어서 배부르다 그래서 그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무엇인 것 같아요? 그 품에 하나라고 하는, 원래 그 속에 있어서 하나였었는데 떨어져 나올 때 울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부모 품을 떠나면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 좀 나잖아요. 결국은 분리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분리된 상태가 불안이고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심이 돼요. 그럼 역으로 말을 해볼게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아담과 누가? 하와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죠? 둘로. 그때로부터 서로가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아담은 교회요. 아니야, 예수요. 어린 양 예수요. 하와는 여성명사로서 교회라고 놓고 보면 교회의 불안함은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 예수로부터 떨어지는 것, 분리된 상태가 불안이라고 보면 그 근심, 그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은 다시 하나 되어지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걸 지난번 우리 사경회 때 김창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샬롬, 같은 내용이거든요. 평안이나 샬롬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다시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평안, 평강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지지만 다시 하나가 되다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을 하면 평안이 깨어진 불안한 상태는 결합된 상태에서 떨어지다, 하나 된 상태에서 둘로 나누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 되어지면 뭘로 되어지는다? 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거기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끼치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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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었다가 아니라 준다는 ing지요. 진행형이에요. 평안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처소는 예수의 피로 물든 것이요.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것이고, 그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둘로 갈려져서 너희에게 불안과 근심이 있다라고 보면 그걸 내가 너희에게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또 어쩐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내 평안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27節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으로 내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뭐예요? 간음이에요. 잘 봐봐요. 신랑과 아내가 각시가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럼 그걸 하나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밖에는 되지 아니하느냐 하면 피로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진정한 평안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평안인데 사람들은 그 평안이 싫어요. 그 평안이 싫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뭐예요? 예? 돈, 명예, 건강. 건강이 깨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평화. 맞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쫙 나열해 가보면 진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 쪽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본 남편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편을 원하여서 옆에다 둔다는 것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음욕이요, 음탕함이요,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달콤하다니까. 이런 것들,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명예로부터 시작해서,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해해서 이걸 누가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끼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34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던지러 왔다, 주러 왔다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거 충분히 이해되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고 주노라라고 하는 말하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예요? 검. 검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분리시키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분리해낸다라고 하는 의미. 다시 에이레네는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결합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디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음탕한 자와. 내가 지금 간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간음의 대상하고 붙어서 안 떨어진다니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조금만 하도 예수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예수는 어디로 갔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근데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이 바로 성령이에요. 잘라낸다 그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잘라냄이 안 된다니까요. 죽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불화, 거기 마태복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만든다? 불화하게. 불화는 뭐예요? 둘로 떨어뜨리다 그 말이거든요. 디카조라고 하는 불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 된 것을 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세상으로는 뭘 하고? 불화. 그리스도와는 하나. 그걸 뭐라고 말하였다고요? 평안. 그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좋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가면 바로 예수님과 또 불화가 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보면은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분리되어서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절대 없어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 하면은 바울 자신에 대한 내용이, 고백이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바울 이야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잖아요. 이 지금 가시. 근데 어떤 책에는 안질, 어떤 문헌에는 간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질자는 똑같이 질자가 들어가는데 안질이 있어서 눈곱이 낀다든가 말씀을 전하고 항상 사람을 보는 자들이 그 안질이 있는 자를 보면 어떻겠어요? 기분 참 묘하죠. 기분 묘하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기를 원했어요. 간질이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져 봐요. 사람이 가까이 있고 싶지가 않지요.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고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몸에 가시를 주었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그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3번이라고 하는 건 딱 1번, 2번, 3번 간구했다는 말이 뭐 그러던 말던 어쨌든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당연하잖아요. 도구가 뛰어나면, 담겨진 그릇이 뛰어나면, 담겨진 보화는 빛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만 또 못한 자에게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겼다? 보화가 담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자꾸 귀한 것만 담기다 보니까 이 그릇이 자고할까 봐서 그릇에 흠집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흠집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30억을 교회에다 바치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에서 주는 쌀로 연명하고 싶으세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없어지기를 바랬더니 오히려 주께로부터 오시는 답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나 없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자격, 갖출 그릇, 이걸 만들어 놓았었을 때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야지 크게 담아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유는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에 드러남은 그 그릇이 볼품 없을 때에 드러나는 것인데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해버려. 우리는 이제까지 반대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려고 보면 그 담겨진 그릇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는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 있음에 대한, 더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그 누구도 다윗이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걸 잘못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랬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뭐야 그럼? 오후에 이야기하자고요. 우리는요, 자꾸 나 있는 것처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첫째 아담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뛰어난 인물로 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 받은 은사가 많아서, 은혜가 많아서, 계시가 너무 많이 받았으므로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풀리지 아니하는 한 가지 그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의 응답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도리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 그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조건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스도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명예, 이런 것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몸에서 그것을 제거해주면, 바울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가시를 제거해주면 그 말이잖아요. 제거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를 제거한다는 말은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찼다는 거죠. 가시가 없고. 여기 뭣도 있어요? 건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제거해주면 뭐가 들어가요? 건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잠깐 잘못 이야기했나요? 병이라고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해주면 이 자리에 차지하는 건 뭐예요? 건강이죠.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머물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무슨 상태? 간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불화를 주어서. 이런 말들을 그냥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쳐서 그거 다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또 다른 공포가 밀려오겠지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원인으로 그 결과가 온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육체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도리어 그것과 너희가 불화하게 해서, 그 말은 그걸 가치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치로 놓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자고하거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아니하는 상태지, 꼭 없어야 된다는 말, 이 말을 참 위로로 들으면 안 되는데, 꼭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도 된다고, 나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말로 생각하지는 말고, 그거하고는 전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이 나를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있다고 해서 그게 또 평안이 되어지고 없다고 해서 좌절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도리어 그 가시로 인하여서 그걸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나 없어, 나 이렇게 못났잖아. 근데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 누구만? 예수만 자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 자랑하기에 바쁘잖아요. 나 건강하잖아, 나 잘생겼잖아, 나 돈 있다, 나 학식 있다, 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나 괜찮은 존재야. 그것 자랑하기에 바쁘지 예수 자랑하기에 바쁘겠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아냐? 뭔 말이요. 네가 작으니까 네가 원통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이야기잖아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준다, 그 말이에요. 가시는 예수는 오시려고 어떻게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지금 약속이 14장으로부터 15장에 쫙 지금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와서 하는 일은 바로 뭐냐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나만, 그게 너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평안을 끼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요,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4장 26절에 보니까 그게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의미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늠하는 자들로부터, 가늠하는 것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우리 혼돈하지 마시자고요. 바울은 그의 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그의 안에 그 가늠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발견해서 고백하게 하지요. 고백하지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고백 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평강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우리는 극과 극을 달려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는 내 마음, 내 마음이 그걸 고백했었을 때 오는 그 상태라고 하는 내용이 사람들의 논리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뒤죽박죽이라니까. 사람은요, 돈이 있고 무엇인가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만사형통, 그래서 통통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논리예요. 근데 성경의 논리는 전혀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과 물통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뭐다고요?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분에 대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난한 자가 물질이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주권이 누구에 있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바울은요, 그 스스로가 받은 계시가 많아요. 그건 자기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고? 가늠한 상태에 있는 거고.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디에? 그리스도와 하나라, 그 말이에요. 왜 일하세요? 왜 하루를 살아가세요? 쌓으려고 살아가잖아요. 진짜 잘 돌아보세요. 어제 하루를 돌아보자니까요. 더하기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려고 하는 마이너스 삶을 생각하고 하루를 살으셨냐고요. 참 쉽지 않죠. 안 돼요, 우리로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왜? 성령으로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는 무엇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 일을 행하신다. 너희들 스스로 뭐 하라고 하면 그 근심 덩어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그건 당신이 약속한 건 당신이 틀림없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의 의를 생각하고 내가 그걸 쌓아가려고 한다라고 보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15장 11절에 보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포도나무 부분의 가지하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거꾸로 나와요. 여기에서는 포도나무를 뭘로 비교하는 건가? 이스라엘로 말을 해요. 구약에서는. 한번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구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포도나무 치면은 구약에서 포도나무를 뭘로 지칭했는가 구절들이 나오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말을 써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아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이 또 뭘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주하여 살고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주하고 살아서 너의 기쁨이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살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라고요? 평안이라고요. 다시요. 지금 과실을 맺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주하여 살고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어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에요. 내 기쁨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주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너희 기쁨이라고 하는 너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있으면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주하여 살고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죠? 거주 안에 살고 그 기쁨이 충만해요. 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그 상태는 겉으로 드러남에 있어서는 자아의 죽어짐이에요. 예수만을 신랑으로 붙드는 상태, 그게 예수 안의 기쁨이잖아요. 예수의 기쁨이잖아요. 아니, 신부가 가늠하는 다른 모습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 갖고 단절하고 그 신랑만을 붙들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 신랑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게 내 기쁨이라니까. 근데 그 기쁨이 그 끝에 인간에 나타나는 밖의 현상으로는 뭐가 되어져요? 이런 것과의 불화, 끊어짐이라니까. 그러니 당연히 외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나아진다? 찌르고 찢겨지고 상처나고 다 무시당하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라니까 도리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보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서 너 지금 내 거다?
라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그 안에 계시는 신랑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눈 돌려가고 있었을 때는 기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근데 당신의 기쁨을 당신이 스스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절해낸다. 그래서 칼을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해가고 있었을 때 그걸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는 내용에 있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알면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 것으로 자꾸 하면 그 뭐가 있어요? 탄식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괴롭다니까. 그게 그 괴로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세상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바알. 이해돼요? 바알? 바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 또 우리의 먹을 것, 농사의 신으로서 풍요롭게 만드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신랑 남편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다니까요. (14장) (14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 정확해요. 그 뒤에 봐봐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그런데 뭘로 주신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당연히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25절로부터 아니 27절로부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그건 31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놓고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다시 들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여기에도 할 말이 좀 있지만은 그냥 그 전체 의미를 놓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 너희에게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절대 싫어해요. 그래서 다 도망갔지만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독적인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끝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싫어 도망갔던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로는, 아니 인간은 행할 수 있는 의가 없으므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계획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참 평강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된 상태를 경험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런 때에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으로 찬양드립니다.